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방송팀 여기 왼쪽 스피커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아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회야 하나님의 평화가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QR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5분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답변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없어요. 큰 것. 육모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조사의 말그로 이번 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한 명 한 명 파이팅입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짱남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짱남 누구죠? 예상해내는 친구가 한 명 있죠. 요즘 나의 고민은 최애 아이돌 직캠. 누가 쓴 거죠? 그리고 여름이 왔다는 것이 걱정이 있는 친구가 있고 좀 내려주시겠어요? 공부에 회의감이 느껴져요. 입시, 미래, 네, 심심해요. 선우가 너무 귀여워요. 뭐죠? 예린이가 너무 귀엽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 정신건강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청소년들의 약 78%나 되는 학생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대요. 그 더 문제는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이 쉬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일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즘 청소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참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나요? 공부와 또 연애 이런 고민들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경우들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망친 날에도 친구랑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진 그런 날에도 뭐 하라고 하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나는 매일같이 기뻐한다. 그런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 이런 노래가 있을 만큼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시시각각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져요. 우리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질문해야겠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후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내 믿음 상태를 보면 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게 말이 될까?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과 하나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게 정말 진실일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말씀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관용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관용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관용이란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풀어보니까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를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품어주는 태도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시험 점수로 우리의 가치를 등급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중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상대방이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손해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쉬워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왜 내가 남의 잘못까지도 품어줘야 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관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선생님 좀 읽어줄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조금 진지하죠? 선생님이 어제 우리 제자반 학생들이랑 한강을 갔거든요. 한강을 가려고 한 3주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취소했다가 또 다시 계획했다가 취소했다가 저 어제 갔는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라면도 한강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표정들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난 먹어봤는데 한강 라면도 먹고 추러스도 먹고 치킨도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은 후에 막 자전거 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즘에 설교가 너무 진지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둘리 이야기를 하면서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그 개그가 참 재밌고 자기 전에 막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좀 유머를 잃은 것 같다고 막 저에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그때는 설교문을 다 작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3 규진도 좋아할 것 같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대체로 그 농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NBA라는 이 농구 리그를 보면 스포츠맨십 어워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가장 높은 점수를 득점한 선수나 아니면 멋진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경기 중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관용을 보인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게 스포츠맨십 어워드입니다. 왜 이런 상을 줄까요? 이 상을 주는 이유는 그 선수들의 그러한 태도나 자세가 리그의 가치를 더 올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NBA는 이 경기를 통해서 높은 연봉을 따내고 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상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이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경기의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아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용이 있나요? 남들의 잘못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조금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버럭하는 모습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관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주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분명한 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생겼을 때,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답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인 줄 알았죠? 뭘까요? 아는데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죠? 조금 민망해서.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도, 간구, 감사, 그리고 아뢰기. 이 총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부터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에게 대화하듯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대화하듯이 말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전도사님이 어떤 방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듣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오케이.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사님 얼굴을 보면 소름 끼친다는 표정을 짓는 건 뭐죠? 이상한 사람이겠죠. 정신이 조금 안 푸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듣는 대상이 있다면요. 어떤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듯이 말을 하는데 듣는 대상이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듣는 대상이 있다고 믿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진짜 들으신다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두 번째, 답이 있잖아요. 간구해야 돼요. 간구란 여러분 막연하게 걱정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구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마음을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내 눈앞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내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진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군사 용어를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남자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군대 가야 돼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요.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리게. 여러분, 어떡할 건지 나도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우리 남학생들 잘 갔다 왔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면 보초라는 것을 서게 됩니다. 지금 그림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 보초는 하루 중에 일부 시간만 서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서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일부 시간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철저하게 부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군인이 부대를 24시간 365일 지키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24시간 365일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QR코드에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로에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성적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에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걱정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나아올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해봐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니까요. 한 번만 나가보세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걱정돼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정신을 좀 차리면서 다 왔다! 다 왔다. 네, 정리해볼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너그러운 마음, 관용을 갖게 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작!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며 이번 한 주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